오늘 수요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이를 키워 보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든 일은 뭐냐면 아이들 옷을 입히는 겁니다. 옷 입히는 것 자체는 사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입혀도 애들이 그냥 웃으면서 다 입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건 절대 아닌데 그걸 꼭 입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방식이 생기다 보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전쟁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네가 골라봐라 하는 방식으로 제가 바꿔서 옷을 입히고 있는데요.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계절이 바뀌었는데 이제 가을이어서 이제 좀 날씨가 싸늘한데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으려고 할 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엄청난 떼를 쓰고 울 때 굉장히 힘들죠. 또 키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원피스가 그냥 웃도리가 됐는데 치마가 다리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엉덩이를 겨우 걸치고 있는데 그걸 입겠다고 할 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쟁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 그걸 입겠다고 하면 전쟁을 선포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자는 새 창조와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은 이제 벗어졌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선언하기보다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경계선에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계절이 지난 옷을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내가 좋아하는 옷을 계속해서 입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체질과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고 또 옛날 것은 좋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과 또 믿음에 있어서는 회색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흑백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택해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실종된 상태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고 세상의 정체성만 남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은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높인다기보다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 내가 원망해야 될 사람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느냐? 도돌이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도돌이표 신앙생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 그 고민이 깊어져야 됩니다. 사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고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저는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이거를 살아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특권은 누리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은 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많은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 때마다 좀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의 말씀들을 저도 이렇게 다음번에 수요 예배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작 이렇게 그 희정 간사님이 수요 예배 메시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메시지들이 선택이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민이 있어요. 또 배우고 실천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간 것 같은데 나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신학과 1학년 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제 성가대석이 왼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서 이제 산부 예배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원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저희 선배 중에 한 여자 선배가 와가지고 왜 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가 해줬던 말이 저를 그 자리에서 한 단계 일어설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 계속 처해 있다면, 되돌이표 신앙인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모습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했다면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신앙의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경주와는 다른 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많은 영역들을 내려놓아야만 이 신앙의 경주를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바울서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눴잖아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느냐?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어도 곧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허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늘 추구하냐면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우리 주위에 허망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전 삶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허망함을 쫓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총명함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총명하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손가락질하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어둠과 죄의 노예, 사단이 배후에서 그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허망한 것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지만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겉으로 볼 때는 도도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완전히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세상의 실체, 가리어져 있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려져 있는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총명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 속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늘 우리는 매달마다 훈련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수없이 노출되어 왔고 오늘도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22절 이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배운 내용들입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라는 의미이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실천될 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신앙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오기 전에, 창수가 나기 전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것이 달라지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나가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울과 다윗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뭐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 활성화시키는 영적 작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흔들리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도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흔들리고 전등이 깨지고 창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삶이 짜증 날 때마다 매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원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찬양할 때 보면은요, 무한 반복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언제 끝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만 계속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 찬양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것만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옛사람이 자동적으로 벗어집니까?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진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딱 허물이 벗어지듯이 다 벗겨지고, 이왕 벗겨지는 김에 주름도 짝짝 펴지고 머리 빠진 머리도 다 심어지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못을 박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오늘 나를, 내 자아를, 내 옛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은 안 받고 맨날 박았다가 뭐 다 뽑아내고 그냥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과거의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냐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옛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한순간의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가 엮어져서 내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매일매일이 엮어져서 그리스도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점 신앙생활, 도돌이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나의 십자가,
뭔가를 많이 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대부분이 마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밭을 이제는 다시 뒤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곡괭이도 잘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땅처럼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땅은요, 삽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듬뿍듬뿍 퍼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마음 수련이라는 것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상 운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무리 명상 운동을 많이 해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밭을 뒤엎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찌 보면 단계적으로 이게 됐으니까 이거 하고 이게 됐으니까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일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새 사람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도록 하는 작업, 그것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변화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화의 과정,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었냐면 내 마음, 내 행동, 내 언어, 내 생각, 심지어는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저희 권역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압박 좀 그만하세요.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 보지만 우리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오는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만의 절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은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함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다 예수 믿고 가정이 복음화되면 오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영적 전쟁 다 끝났으니까 이제 누리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지속되는 것입니다. 혹시 편하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길 끝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에이레네, 참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어렵기도 하고 매 순간 두렵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것을 누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치열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 언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고 있어요. 내 집에서 영적인 전쟁, 우리 가문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또 다른 문제거리를 가지고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관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고 어떻게 미혹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실족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늘 일어나면서 호흡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질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문 열고 나가면 소리 질러요. 이것들 또 싸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결단,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